열왕기상 8장 31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솔로몬의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전체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옵시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울타리 쳐준 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탱하시고 양육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기에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지탱하며 양육하신 것 가운데에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그렇게 총괄적인 기도를 드린 솔로몬이 오늘은 읽지 않고 어제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간구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것이 있는 것인데 그 기도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전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갔고 헌신이 들어가 있고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관, 하늘을 바라보는 그 눈,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해서 우리가 흔히 삼층천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그 하늘에 하늘들이 또 있고 그 하늘들에 또 하늘이 있다. 그래서 그 세계가 뭔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전체일지라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내 손으로 지은 성전의 주님을 모신다고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단지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의 종인 저와 그리고 주의 백성이 그 언어가 참 특이한데요. 성전에 와서도 아니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요, 모형인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인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약은 아직 그런 권세를 얻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그 지혜 가운데서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마 성전에 들어오는 그러한 권세도 얻지 못하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받아달라는 그런 전체적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솔로몬의 구체적 기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솔로몬이 구체적 기도를 드린 것,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했던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첫 번째로는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하는 그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배경은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웃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분명한 물증이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혹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딱 판결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정직합니다 하고 맹세를 하게끔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을 때에 만약 그 맹세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용서나 혹은 하나님의 판결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맹세가 거짓이면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한 그를 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한다는 것의 그 진의는 뭐냐면 이웃과의 문제, 이게 일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의 진의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맹세하는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들 이제는 따라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니까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도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뭇 잘못하면요 우리는 기도가 마치 예배당에 모여서 간구하는 그때만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 있는가? 우리가 이웃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갖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고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결국 우리의 일상 구체적 일들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의 구체적 내용은 뭐였냐면 33절과 34절에서는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쟁의 패배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33절에 보면은 주께 범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전쟁의 패배를 왜 했는가? 주님께
범죄에서 전쟁의 패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패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인격을 다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삶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나의 능력, 나의 권세로 무언가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때 그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아버리면 이게 무슨 나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승리를 한다고 착각을 자꾸 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런 착각을 갖고 뭔가를 하는데도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패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예를 갖고 싸우는 거였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금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승리를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의 승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마치 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인격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기도하죠. 35절, 36절에 보면은 가뭄에 대한 겁니다. 이 가뭄도 역시 35절 보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이 어떤 팔레스타인 땅은 이렇게 지형을 볼 때요 해안가 쪽은 굉장히 농사를 짓기에 좋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 자체가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살고 있던 이 산간 지역 쪽,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던 그 지역 쪽은 이게 참 농사짓기에 좋지 않은 땅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물을 머금지 않는 땅이랍니다. 그래서 그 땅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농사철에 물이 필요한 시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베푸시고 이런 표현 읽어보시죠. 그게 뭐냐면은 농사할 때 물이 딱 필요한 그 시기에 비를 내리시는,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의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농사의 근원, 농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원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바알 우상이 아니라 단순한 비 내리는 자연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농사의 성공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범죄합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기술력이, 가나안의 종교가 비를 내리게 해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깨닫게 하세요. 이 모든 농사의 성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벌어야 우리가 뭔가 먹고 살 수도 있고, 돈을 벌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경제의 흐름의 원천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돈을 벌고 열심히 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 위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이제 막혀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어떤 기술이나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 뒤에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중반에 보면은요.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범죄에서 경제의 근원인 비가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요. 그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다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의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경제의 흐름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알고 주께 예배하는 것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경제의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모든 비가 멈추고 강우했던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 경제의 흐름에 뭔가를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경제의 흐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정보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의 흐름의 근본이시오니 오직 하나님 내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그 겸손의 마음과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경제 부분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놀랍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의 구체적 기도의 내용을 보면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요. 각종 자연 재앙과 질병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기근, 전염병, 37절이죠. 곡식이 시든다는 건 곡식이 자랐는데 그 안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깐북이라는 건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 곡식에 뭔가가 이렇게 나가지고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질병 같은 걸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메뚜기나 황충 둘 다 메뚜기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왜 그 메뚜기 떼가 막 쫙 쓸고 가는 거 있죠? 그런 일이 연달아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적국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전쟁과 기근에 대한 부분에서 있었던 주께 범죄함으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특별히 뭔가 범죄했다는 것이 확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그 밑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든지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살필 때에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고 그것이 어떨 때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원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특별히 범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에게 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내가 주 앞에 더 깨어있지 못해서구나.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뭔가 내 마음을 살피게끔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범죄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늘 내 마음을 살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전체적인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매번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의 완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모실 수 없습니다 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셨기 때문에 주여 이 성전에서 오시어 들으시고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매번에 기도할 때마다 아예 처음부터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솔로몬이 비록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모형인 성전의 본체인 하늘나라에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보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고 내 인생의 승리가 주께 있음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경제의 모든 원천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내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배운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를 배워야 하는 저희들인데 항상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기도를 배우며 배운 기도를 주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하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서 구하나 결국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그것이 이웃과의 문제이던 우리의 싸움의 부분이던 혹은 우리의 경제의 부분이던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던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구체적인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